찬송가 1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214장입니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가 10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는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우리 주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신 구세주 높이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거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1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셨고 또 깨닫게 하실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는 것에 방해되는 어떠한 생각이나 분주함들, 감정들, 두고 온 것에 대한 염려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만을 풍성하게 담아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서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몇 달 동안에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았던 소아시아 7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를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대한 말씀은 아마 1월 첫 주부터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4장부터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새해 첫날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4장 이후부터 이제 펼쳐질 내용은 세상 나라와 그곳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세상과 세상 나라는요,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또 교회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맞물려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의 끝이 없는 보호와 위로와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그분께 속한 자들을 지켜주신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뿐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훨씬 크고 훨씬 강하고 훨씬 모든 것을 가졌거든요. 그것에 비해 너무나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힘이 없는 핍박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핵심이 이 계시록 안에 흐르고 있죠.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목적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2장과 3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교회답게 서고 믿는 자들이 먼저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게 될 때에만 4장 이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그 약속들이 진정한 교회됨과 거룩한 신부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지 2장 3장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역할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들의 문제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현재적인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돌아서게 되는 것,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을 보호와 구원에 대한 약속,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할,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대로 날마다 믿으며 그 믿음의 경주를 쌓으며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달려가게 되는 일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걱정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 나 자신의 영적인 회복과 온전함, 회개, 주님을 향한 열정의 회복,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을 향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예복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지도를 보면은요, 7 지역이 나오죠.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이 7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을 향해서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들은 다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했지만 이것이 비단 저 7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을 향해서 주시는 그들만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일, 그것을 나타내는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그것들의 특징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7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주신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 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그곳에 해당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 자신을, 그 안에서 우리 교회를 발견하면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죠.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리더들을 상징한다고 하셨었고 7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각 교회의 리더들과 또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주관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에베소 교회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상징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칭찬을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니골라당과 같은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굉장히 지식이 있고 철학적인 말들을 하며 또 신학적으로도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으로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다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고 분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를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은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었죠. 이 에베소 지역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목회자처럼 머물면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고 또 디모데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글라도 이곳에서 머물면서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바른 진리의 교훈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이 부러워할 대상이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교회들의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 맏형과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뭔가 알지 못할 때는 이곳에 와서 다른 교회들도 배워가고 또 그들을 가르치며 영향을 주었던 그런 리더급에 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 틀린 것은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하는 열심은 있었는데 정작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은 식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떠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기억하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셨어요. 이 처음 행위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런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순수한 그들이었는데 많은 지식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게까지 되니까 정작 처음에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에서는 떠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주님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촛대에서 옮기겠다라는 뜻은 더 이상 그들을 교회로 보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에베소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충격을 받을 만한 말씀이에요.
아니,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우리가 가서 늘 배우고 존경하고 닮기를 원하는 공동체인데 주님은 이들을 교회로 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충격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관심. 그래서 하나님과 맺어진 바른 관계 속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같이 추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 교회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 또 우리를 속이는 것들, 그런 것을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근데 교회에 이런 본질은 없이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진리가 아니다, 저것은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것만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또 토론하는 이런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 대책 위원회일 뿐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단체들인 거예요. 그곳에서 참된 신앙, 신령한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는지를 기억하고 돌아와라.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칭찬받고 닮고 싶은 교회라 해도 주님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그들은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문제와 이런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의도하진 않았어도 하나님과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지식 자체를 배우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 됐고,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탁상 공론만 하고 토론만 하고 발표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는 없게 되는 일들. 저희들도 그러한 곳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셨던 칭찬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이단시 여김을 받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래서 손해를 보며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서머나 교회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이 없이 나타나셔서, 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니라,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주셨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견디고 싸워왔지만 그들이 앞으로 있을 또 다른 핍박이나 환난, 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이자 나중이요, 죽었을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며, 그 두려움의 최종적인 목적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 생활에 대한 문제로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현재적인 서머나 교회의 연약함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처음만이 아니라 나중의 모습까지 보아야 될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했던 말씀, 그것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죽는 날까지 faithful, 신실하라라고 번역될 수 있음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확인하는 가운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되시고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 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 그런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럴 때 생명의 월계관을 주리라. 이 월계관은 어떤 마라톤 경주 같은 것을 이긴 승자에게 씌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으로 지금까지 잘 참아왔지만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또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교회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죽는 날까지 계속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감으로써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지금까지 잘 참아왔지만 내일 있을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이나 생활에 대한 염려, 모든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을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볼까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또 나타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칭찬을 보면은 아까 서머나 교회하고는 비교가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특별히 안디바라고 했던 사람의 순교까지 주님이 언급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했던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킬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잘 참아왔지만 또다시 있을지 모를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다면,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면, 버가모 교회는 그것마저도 자신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서 이겨내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굉장히 뜨거운 교회, 열심을 내는 교회, 믿음에 있어서라는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곳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런 곳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들이 뜨거움과 열정은 있었지만 거짓된 교훈을 쉽게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지주의와 함께 연관돼서 우리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어떤 성경의 말씀과 혼합적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대한 교훈이 부족해서 속임을 잘 당했습니다. 미혹을 당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열정이 악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 이용당하는 거죠.
뜨겁게 열심은 냈는데 나중에 잘못된 열심을 내서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가 아닌 거예요. 열심을 낸 만큼 더 멀리 달려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열심 내지 않았더라면, 가만히 있었더라면 다시 되돌아올 길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열정만 있는 것이 또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바른 열정을 가져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인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분별케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냥 뜨거움과 열정만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열정으로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신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 균형을 갖추도록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것도 통찰하시고 보실 수 있는 분, 또 무엇이든지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먼저 칭찬을 주셨는데, 너희는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업, 주님을 위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이 많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버가모 교회처럼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던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그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던 교회. 여러분, 참 이런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와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죠.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이 없던 거예요. 이런 것은 없이 지식만 있고 말만 하고 틀리냐 맞냐 이런 것만을 따지고 있는 교회. 그러나 버가모나 두아디라는 그런 지식은 부족한데 열정만 있어갖고 모이면 늘 뜨겁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더 많이 사랑할까, 무엇을 드릴까, 이제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었죠. 그래서 책망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하고 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죄에 빠지고 있다라는 책망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성 있게 계시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이런 특별하고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뜨겁고 열정이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앞에 더 뜨겁고 더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과 신비한 일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에 끌림을 받습니다. 나보다 더 열정이 있네? 와, 나보다 더 뜨겁게 헌신하네?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뭔가 있나 봐 하면서 그냥 그 보여지는 현상과 열정, 뜨거움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일 것이다. 이런 추측과 생각 가운데 무작정 따라가게 되는 일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과 열정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런 또 다른 뜨거움과 열정을 추구하며 신비한 일들을 행하며 기적이 나타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 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 잘못되고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의 그 교훈을 얻지 못해서 잘못된 열정 가운데 미혹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더 그런 열정이 있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다른 외부적인 그런 뜨거움 있는 곳에 와서 여기가 진짜구나 하면서 같이 연합하게 되고 배워오게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해결 방법은 굳게 잡으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들이 더 뜨겁고 뭔가 특별한 헌신을 생각하며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또 다른 열정, 더 신비하고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지켜라.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보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주님이 그들을 위해 이미 하셨던 일, 그것은 복음이라고요. 우리를 정말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도록 거룩해지도록 세상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특별함으로 여기며 오늘도 추구해 가는 것, 그것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갖게 될 때 그들은 다른 특별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주석과 같은 발로서 그들을 밟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를 볼까요? 그들에게는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 영이라고 하는 것 1장에서도 나왔지만 7개의 여러 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 하나님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영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과 7 별, 7 교회의 리더들을 가지신 분, 주관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대교회에 있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대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 대신 하신 말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쉽게 이야기하면요, 너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유명해져 있지만, 명성이 있지만, 이 사회에 좋은 평판은 받고 있지만, 근데 그런 모든 평가는 누가 한 평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평가가 아니고 사람들이 준 평가죠. 저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해, 많은 구제를 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 밤낮 쉬지 않고 모이고 많은 것으로 활동하고 참 많은 것에 깨어있고 열심을 내는 교회야 하는 이름이 난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예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으로 깨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면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성령님의 인도, 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이 일을 많이 해봤을지라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대교회는 지금 이런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자신들이 가진 어떤 재정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며 프로그램을 하며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 교회,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사역들, 사람들과 사회에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주님께는 칭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 아니라 거기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모든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와 또 미련한 처녀, 그런 비유와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처녀였지만 신부로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깨어있지 않았던 자들,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할 때 기회가 없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다고 그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 요소들이 제거되고 나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도 사람의 일이 될 뿐입니다. 종교단체로 남게 될 뿐이에요. 오늘날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거룩과 진실이라는 것은 본체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했고, 다윗의 열쇠, 이것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아서 주실 수 있는 분, 또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믿는 자들의 모임은 지금까지 있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숫자적으로나 규모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연약하고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칭찬 보십시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나의 말을 잘 지켰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사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칭찬은 없었다고요. 그러나 적은 능력, 적은 것이 있고 적은 숫자가 있고 적은 규모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적다 해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은 이런 큰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어떤 소원이라고 할까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계속 알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워낙 힘이 약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곳에도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열린 문을 너 앞에 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열린 문과 함께 문맥에서 나오는 것은 그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거였어요. 적은 능력이고 부족했지만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열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요. 믿음이에요. 신실함. 하고 싶다.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러한 소원과 열정. 그러나 그것 없이 우리가 좀 더 능력 먼저 키우고 나서 선교할게요. 우리가 좀 더 좋아지고 나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4대 교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과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하겠다, 열어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겠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을 잘 영접해서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했습니다. 더 큰 능력을 키울 것에 대한 말씀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을 끝까지 지키고 면류관, 월계관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달려라.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의미 가지고 있죠.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계속적으로 그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이 모습으로 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역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풍성하고 부유했던 교회, 또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그 말씀을 보면요, 이곳에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 자칭 유대인들, 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평안하고 모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 편안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주님, 필요한 것이 이제 정말 없어요. 주님, 정말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원하는 것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고 있는 상태. 여러분, 너무 좋은 상태인 것 같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과 평안과 축복 자체 안에 빠져버려서 그 축복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넌 스스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는 너의 모습은 너는 영적으로 빈곤하다, 가난하다예요. 헐거워졌다,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있고 더러워졌고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져서 내가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음식을 삼켰는데, 먹었는데 이제 삼켜서 음식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시 그것을 토해내는 것, 주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서 믿는 것인가요? 소원이 있고 기도의 어떤 제목이 있기 때문에만 우리 주님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또 어떨 때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주님께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잠자고 있다 깨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메말랐었는데 어떤 다급한 일 때문에, 자녀의 일 때문에, 또 하는 일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작정하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이 있는데, 궁극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내가 사실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주님을 잘 모르고 있었고 문제 속에 파묻혀 있었구나, 침체되어 있었구나.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너무 놀랍고 그것을 더 알고 싶어져서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몸도 좋아졌고 생활도 좀 안정됐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목마르고 더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 더 보여주십시오. 나를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고 섬기게까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죠. 필요한 것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더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만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눈을 씻어라, 모두 정결함을 말씀하세요. 이미 주셨던 것이 나도 모르게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씻어내는 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을 씻어내고 정결케 함으로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처음의 모습처럼 아멘되고 충성되고 신실한 자로 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7교회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화면에 보이질 않아서 제가 한 장씩 나누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7교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보게 되면은 우린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어떤 건지 아세요? 이 7개 중에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 그런 개인의 신앙과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7교회 안에 나타난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날마다 과거에 아니면 현재적으로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머무르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요, 경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새롭게 나타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는 신앙, 그러려면 부드러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달리는 자가 되는 신앙입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가 잘되었다 싶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늘 균형을 잡는 교회와 개인의 신앙, 이것이 7가지의 모든 것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안에 다 고루고루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주님의 말씀이 이겼던 자, 과거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지난날의 신앙과 나의 어떠한 모든 것 붙잡지 말고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이기는 자가 되리라. 오늘도 나는 싸우는 자가 되리라.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끝까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균형을 잡도록 보여주시고 안주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분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말만 하지 말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그 안만큼의 헌신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려고 하고, 그러나 그 열정이 또 지식이 없어서 악용당하지 않게 알아가는 일에서도 더 열심을 내고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신앙, 언제까지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안주하며 게을러지지 않고, 이제는 기도 제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며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려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함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회복함으로써 시대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은 주님이 하실 거라고요. 주님이 다루시고 심판하실 거라고요. 그것에 대한 공격과 손해가 있습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고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분의 백성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의 신부 더럽히지 않게 신랑 되신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이 2장 3장의 내용을 끌어안으며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그분이 나타내 주시는 대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 안에 들어와 정말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달려가십시다. 누가 넘어져 있다면 함께 일으켜서 그 경주점을 향해서 같이 이기자고, 같이 싸우자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꼭 필요한 교회, 빛이 되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며 격려가 되며 생명의 기반이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워오고 견뎌왔던 성도들에겐 위로를 주시며 주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되, 그들 안에 어떤 어두워진 부분과 더럽혀진 부분, 의도하지 않았어도 게을러지고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 속에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가서 안약을 사서 그 먼지가 드러낸 눈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주님이 인생을 마지막 날에 돌아보며 주님 때문에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다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타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
부족하여 넘치고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한 세상 헛된 세상 헛 모든 영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은 이 7가지의 내용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다시 한번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처음의 행위를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지식에 대한 열정, 헌신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갈 때 주님은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완성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 그분께 맡기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염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아뢰면서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기준과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의 모습, 또 가정 안의 관계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대로 믿도록, 그것이 되어짐이 없이 그냥 교회라는 건물에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성경이라는 책만 피고 읽고 성경에 대해서는 늘 말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져 있고 자녀들 안에 부모 안에서 그런 열정과 헌신을 잃어가고 있고 또 헌신하고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그런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되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 말씀 속에 온전한 믿는 자의 모임으로서 서게 하시고 저희 교회도 그런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서게 될 때 주님의 은혜는 강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어떠한 어둠과 능력 안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며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지금 가깝게는 코로나의 문제와 그런 질병의 일들이 정말로 우리의 옆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곳에서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다음 주에 다시 모일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죠. 언제든지 교회가 또 온라인으로만 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마저도 몰라서 더 어둡고 방황하고 두렵고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믿음이 있다고 하나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해서 어두워져가고 침체되고 무거워져가는 우리 주변에 다른 형제 자매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주시도록, 또 하나님이 코로나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인 것 안에 안정과 또 평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오실 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사회적인 현상과 모든 일들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총체적인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게 되어가는 역사가 이제 모든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살아내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 속에 이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 시대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